뉴욕에서 세계 희귀도서 전시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희귀한 도서들을 다 모아갖고 전시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전시회에서 많은 관람객들에게 관심을 갖게 한 코너가 있었는데, 그 코너에는 어떤 책이 전시되어 있었냐면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책과 세계에서 가장 얇은 책이 두 권이 전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책의 책 제목이 뭐냐면 하와가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한 말을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말은 누가 많아? 여자가 말이 많은 거야.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 세계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 됐겠어. 나도 이 귀 막고 살아. 김규천 집사님 귀 막게 했어? 안 해? 또 우리 사모님한테 또 얘기해라. 그런데 가장 얇은 책은 제목이 뭐냐면 뭐겠어?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 근데 제일 얇아. 그 책에는 딱 한마디만 써 있어. 다른 게 안 써 있어. 그 얇은 책에 써 있는 한마디가 뭐냐면 당신 탓이야. 따라해요. 당신 탓이야. 누구 탓이야? 다 네 탓이야. 네 책임이야. 참 졸렬하고 무책임하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야. 이 세상에서 제일 사악한 소리가 네 탓이야. 전 살면서 이 소리 듣기 참 싫어. 그냥 하나님도 얼마나 안 좋을까. 여기 봐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로 말미암아 어떤 형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참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잘 들으세요.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 죄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어떻게 시켜? 단절시켜버리고 말아. 그러면 하나님의 버림받으면 하나님 주신 영광이,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가 다 어떻게 버려? 잃어버리고 말아. 지금도 똑같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불행을 겪게 됐을 때에 아담이 하와에게 한 얘기가 뭐였어? 이 불행을 겪게 된 이유가 다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고,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진 거야. 너 하나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불행 안 겪어. 여러분들 너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만큼 졸렬하고 무책임하고 이것만큼 사악하고 추한 인간은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이때에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해서 이 형벌을 불행을 초래한 건 누구 탓이야?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동반자로 아내를 주셨는데, 아내가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내가 막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다 누구 탓이야? 내 책임이 큽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자기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쳤더라면 하나님은 그 허물을 용서할까 안 할까?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요 어떤 죄도 용서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죄가 한 가지야. 뭐예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남에게 탓으로 돌리고 무책임한 말하는 죄만은 용서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낙원을 상실했고, 그래서 지옥과 같은 그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어.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자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명심하세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무각각한 사람들 많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주님을 얻게 돼. 그러면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내게 넘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분별하게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내게 넘쳐.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오래 참음이 내게 넘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쉼과 안식이 내게 넘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삶이 무슨 삶이야? 이게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삶. 그렇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말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 다 사라져. 그 기쁨과 평안은 다 사라져. 그렇게 똑똑하고 총명했던 사람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할 줄은 몰라.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은 다 사라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내가 불행한 건 저 사람 탓 때문이라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천국은 잃어버려. 뭐 같아? 지옥 같은 사람. 분명해. 이거 인정해야 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정말로 내가 주어진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난 더 이상 바랄 것 없고 행복해. 너무 좋아. 이렇게 고백하고 삽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왜 이렇게 사는 게 지치고 고난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에? 물질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지금 정말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갖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면서 말이 통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해를 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어요. 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 우리 가정이 힘들고 고달픈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 경제적인 문제예요? 예? 여러분들 여기에 솔직할 줄 알아야 돼.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진실할 줄 알아야 돼. 그 원인 모르면 안 돼. 왜 남편이 바깥에서 겉돌아? 왜 아내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귀면서 살아가야 돼? 왜 부모가 자식 때문에 한탄해야 되고 자녀가 부모 때문에 상처를 입고 왜 집에 거하지 못하고 겉돌아야 돼? 이유가 어디에 있어? 내 탓입니까? 아니면 남의 탓입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해 보세요. 인정해야만 돼. 여러분들 병이 들면 몸이 아프고 괴로워. 저도 감기기가 좀 있어 그런지 또 피곤해.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몸이 병들어서 아프고 힘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야? 약 쓰는 게 아니야. 그렇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검진도 받고 하면서 원인을 찾아내지 않아. 원인을 찾아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인도 생각 안 하고 에이 몸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감기가 그러니 몸이 안 좋으니까 어디가 안 좋으려니 약을 쓰고 원인도 모르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병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야.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나 개인적인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남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그래요. 다 다른 사람에게 무책임하게 졸렬하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래요. 그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문제는 더 깊어지고 더 볼만 터지는 거야. 여러분들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여러분들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픈 거, 우리 가정이 힘든 건 다른 문제가 아니야. 물질적인 문제요, 경제적인 문제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임을 인정해야 돼. 영적인 문제야.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야? 내 책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책임이요 내 탓이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다 누구 탓으로 돌려요. 누구 책임이라고 그래요? 다 네 탓이라고 그래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 천국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축복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 너 내 안에 거해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매만 못 맺는 게 아니라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져 버리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 왜 이렇게 우리가 삶이 삭막해지고 메말라집니까? 왜 이렇게 가정생활이 힘들고 고달파집니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왜 인정을 못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내 탓이라고 하는 것, 내 책임이라는 걸 스스로 왜 인정을 못합니까? 비겁하고 졸렬하게 왜 남의 탓으로 돌립니까?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비열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못된 심법입니까? 내 책임이요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이걸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찾아보는 게 쉽지를 않아. 여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격전지가 어디였어요? 여리고성 싸움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들의 군사력이나 무기는 월등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들을 물리쳤어요. 승리한 요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일은 하나야. 하나님 말씀에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할 바만 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차지하게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들이 잘 싸워서 용맹해서 전술과 전략을 잘 짜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될 때에 행복할 때에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아야 되지 않아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 할 바만 다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었어요? 아이성 싸움이었어요. 정창군이 갔다 와갖고는 그 아이성 이름 그대로 아이와 같은 성이에요. 보잘것없어요. 사람 수도 없어요. 군사력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정창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몇 명만. 3,000명만 뽑아서 가도 능히 이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패배했을 때에, 실패를 했을 때에, 어려울 때에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군사력이 약해서요? 전술과 전략을 잘못 써서요? 그들이 강해서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패배하게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전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았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큰 이유가 뭐였어요? 아간이 뭐 했기 때문에 그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서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물질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갖고 금과 은덩어리를 몰래 숨기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배한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패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패배시킨 거예요. 패배시킨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하고 네 할 바 안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나의 영광과 나의 은혜와 축복은 떠난다. 나한테 버림받게 된다. 패배할 수 없음 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깨닫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읍니까? 여기 봐요. 그 패배의 사건을 통해서 배웁니까? 못 깨달아요. 아간은 못 깨달아요. 그것이 내 탓이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탐욕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고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절과 낙심과 시리에 빠지게 된 겁니다. 다 나의 잘못입니다. 신앙과 인정 안 합니다. 영적인 요인에 있음을 인정 안 합니다. 어떡합니까? 나하고는 무관한 척, 외면하고 모른 척 방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삶 속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야. 승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패배 속에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배울 줄 알아야 되잖아. 저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종기하나 뭐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하고도 똑같아. 짐승만도 못해요. 배움이 없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 짐승만도 못해. 어떤 일을 통해도 배우는 게 없어. 여러분들 그때에 여러분들 아간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들이 불행을 겪은 건 나의 잘못입니다. 책임지고 자기가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졌다라면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용서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 속에서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외면합니다. 아닌 척합니다. 영적인 원인을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무관한 것처럼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종국에는 그 패배의 잘못을, 그 무고한 생명의 책임을 누가 다 짊어져요? 아간이 짊어지고 그 가족들이 짊어지고 아골골짝에서 돌에 쳐 죽임을 당함으로 인생이 마감져버리고 말지 않아요. 여러분들 봐요. 누구 탓이요?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누구 책임입니까? 내가 삶이 힘든 건 내 탓입니다. 우리 가정이 힘들고 고달픈 건 누구 탓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요나서를 보면 참 훌륭한 인물을 만나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갖고는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공경을 겪고 있을 때에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요나는 시인합니다. 영적인 요인이었음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 때문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여러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기 봐요. 집에 가서 봐. 여기 봐요. 뭐라고 하냐면,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하나님이 40일 후에 뭐 할 것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하기에 앞서서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거역합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반대로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들 봐요. 가던 배가 뭘 만났어요? 태풍을 만납니다. 배가 깨지면 다 빠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믿는 신들에게 부르짖고 간청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럴 때에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킨 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타고 가는 이 배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당신들이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어떻게 해야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잘못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졸렬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요나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1절 12절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줄을, 여기 봐요. 누구 때문인 줄을,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내 험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 영적인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걸 분명히 안다. 그러니 내가 책임을 질 터이니 나를 들어서 어떡하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질 것이다. 내가 책임을 진다. 니들이 시련을 당하는 거, 니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달려 있어?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길 거라는 거예요. 내 탓이니까 내가 책임지 마. 여러분들이 여기 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다 사람들은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다 남 탓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래. 얼마나 비열하고 졸렬한지 몰라.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더 문제가 심화돼 버리고 말지. 요나는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 던지세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용기 있는 이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5절 봐봐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여기 봐요. 풍랑이 그쳐요 안 그쳐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화가 고요가 다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인계하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잔잔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내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잔잔케 해주시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만화 같은 얘기를 하고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못할 일이 어디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든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도 기적이야. 기적을 빼면 성경에 겉껍데기 이것밖에 안 남는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자기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적인 잘못을 정확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풍랑만 멈춘 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17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기 봐요. 하나님은 아세요. 요나가 회개하고 뉘우칠 걸 알아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생명을 걸 걸 알아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정직하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놨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는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서 보호를 받게 합니다. 3일 동안 거기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참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하나님이 다시 육지로 토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니누에서 도성으로 가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책임한 사람 되지 맙시다. 졸렬한 사람들 되지 마세요. 내 탓이야. 여러분들 잘 들어요.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자기 앞세우는 게 얼마나 큰 교만이고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 그거 참 우리 교인들은 그 죄의식이 없는 게 문제야. 나를 앞세우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왜 불순종했어요? 여러분들 니느웨 성은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아수르 이 족속들은 얼마나 잔혹한 족속들인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약소 국가를 점령하게 해서 찾아가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약소 이 노약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쓸모가 없다고. 그리고 그 재산들은 다 약탈합니다. 그리고는 쓸만한 젊은이들, 처녀들이나 총각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전쟁 포로로.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가냐면 그냥 끌고 가지도 않아요. 밧줄로 묶어서 소 끌듯이 코에 꿰갖고는 끌고 나가요. 그러다가 그들이 반항하면 어떻게 해요? 사막 한가운데에 파놓고서는 묻어서는 뜨거운 태양에 타서 죽게 만들어요. 얼마나 잔혹한 민족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갖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기 민족에게 원수된 민족인데 절당망하길 원하지.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원하지.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어떤 죄악이라도 회개하고 뉘우치면 용서하신 하나님이란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야.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면서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망이 앞섰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거야. 여러분들 잘 들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나를 높이는 건 내가 누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몰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죄의식이 없어. 자기 고집대로 살아.
이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걸 왜 몰라요? 왜 이것이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걸 왜 몰라요? 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따르는 참다운 신자가 되걸랑 제일 가시가 되고 제일 올무가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 뜻과 욕망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돼?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는 것과 같이 나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순교해야만 해야 돼. 그래야만이 주님 안에서 뭘 누려요? 천국을 누려요. 하나님 주신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며 누려요. 여러분,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아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쫓을 때에,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아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천국 못 누립니다. 분명히 얘기하건대 그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나를 내려놓고 성령에 이끌려서 내 안에 내주시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서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축복의 열매가 내 인격 속에 맺혀져서 내가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교회를 천국과 같은 곳으로, 우리 직장을, 사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불행한 것은 내 탓입니다.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 관리를 못해서 그래. 왜 그걸 시인하고 인정을 못합니까? 비겁하고 졸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아? 겨자씨 하나가 같다.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신겨지기만 해서 썩어지고 죽어지기만 하면 거기서 뭐가 돼요? 싹이 나오고 풀보다 커지고 큰 나무로 자라나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인다. 여러분들, 겨자씨는 제일 조그만 씨야.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하면 나무가 되는데, 여러분들 겨자나무는 4m 이상이 돼요. 그리고 옆으로 크게 퍼져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커져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겨자씨에는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무한한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력이 나타나려면 그 안에 뭐가 돼야 돼? 전제는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 1000년이 가든 10,000년이 가든. 여러분들 봐요. 미이라가 이집트에서 미이라 몇천 년 된 미이라가 발견이 됐어. 근데 그 손에서 뭐가 나왔어요? 벼씨 하나가 나왔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벼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니까 1000년이 지났는데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뭐야? 하늘 그대로야. 만약에 그 벼씨가 땅에 떨어져 죽었더라면 여러분들 쌀 몇 가마가 나왔을까? 수천 년이 지나면서. 최정집에 빨리 계산해. 말이 안 나와? 수만 가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하는데면서도 하늘 그대로인 줄 알아요? 안 죽어. 참 안 죽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 여러분들 여기 봐요. 나는 하늘의 미랄과 같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야. 그러나 내 안에는 무한한 잠재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아니하는 못난 자아를 내려놓고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생명이 차고 넘치는 천국과 같은 삶으로 누리게 하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내가 천국을 누릴 때 우리 가정이 무슨 가정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로. 우리 직장이 나라와 민족이 천국과 같은 곳으로 화해지는, 천국이 커져가는 확장의 생명의 역사가 겨자씨와 같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불화의 근원이 됩니까? 죽질 않아서 그래요. 죽으세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강림절 지키는 거야. 새벽기도 하라는데도 안 하잖아요. 하세요. 그리고 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죽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못 죽어요. 여기 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동네에, 여기 봐, 어느 동네에 참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이 있어. 가족들 간에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고 얼마나 화목하게 잘 지내는지 몰라. 천국 같아. 그런데 어느 가정은 매일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와장창 중창 장창창 맨날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그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장이 화목한 집에 와갖고 가장한테 물어요. 당신들이 화목한 비결을 좀 나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이 화목한 집안의 가장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은 죄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당신들 집은 의인이 많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우리 집은 뭐 때문에 화목해? 여러분들 죄인이 많은 집이 화목한 거야. 의인이 많은 집은 이해가 돼? 여기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화목한 집의 가장에 자네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나면서 한번 보게나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며느리가 부엌에서 상을 차려갖고 들고 들어오다가 문턱에서 그만 퍽 넘어졌어. 와장창창창창 깨졌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찌할 바 몰라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당황하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기야 안 다쳤니? 아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앉아만 있었다. 아유 잘못했다 며느리야 그러더래. 누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다. 시아버지가 일어나더니 그러더래. 며느라 야 괜찮니? 아유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힘 있는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연약한 너를 시켰구나. 미안하다 그러더래. 누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다 그러더래. 그랬더니 남편이 불현하게 달려가고 여보 괜찮아? 아유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왜 당신한테 시켰지? 이런 멍청이. 내가 죄인이야 잘못해서 그러더래. 아들 녀석이 달려오더니 엄마 괜찮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다 누구만 살아 그 집에는. 그러니까 화목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싸우는 집안은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 집은 그렇지 않잖아. 며느리가 들고 오다가 무너지면 시엄마도 뭐라고 그래? 채치 못하게 저게 조심 좀 하지. 다 누구 탓이야?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자기는 의인이야. 남편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내 탓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라 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책임을 다 전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야. 다 남의 탓 돌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제일 꼴보기 싫은 꼴불견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왜 책임을 못 져? 그리고 자기는 잘난 것 마냥 왜 입을 벌리고 다녀? 여러분들 여기 봐요. 누구 탓이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을 확장시키며 살아가요.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불만과 원망만 심어갖고 다녀 화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이제는 요나와 같이 이렇게 다 풍랑으로 어려움을 당한 건 누구 때문이야?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책임을 지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가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신 하나님, 힘들고 고달픈 것이 다 남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절렬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순종했으면 좋았지만은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을, 뜻을 내려놓지 못하여 불순종했을 때에 자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요나와 같이 회개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순종을 하며 주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